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3집중과 24 응답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모든 일에서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관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복음의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3집중으로 24시 정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라며 한 주간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오직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베트남 사역에 보고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이고 그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마음 중심을 바로잡아야 돼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고 그만두고 섭섭하기로 이렇게 이유는 마음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흑암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듭니다. 이래저래 흔들리는데 마음 중심을 꼭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세 군데 우리 마음 중심을 둡니다. 믿음. 어떤 일이든지 믿음대로 나는 살고 믿음대로 간다. 그 믿음이 어디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게 정확하고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우리가 사람 믿다가 보면은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사람 바라보고 믿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자, 성부 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때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아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아침, 낮, 저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기도 속에서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진행하고 기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라. 그럴 때는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왜 합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가 막 이루어지고 보지 못한 거 보고 받지 못한 거 받고 이러면은 미쳐버린다. 미쳐요. 뭐로 미쳐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뭡니까? 그걸 가지고 말합니다. 말할 때에 내는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말하는데 성령께서는 역사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중심이 그래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요, 신앙의 중심이 있어요. 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때로는 어디에 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두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다 두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다 두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신앙생활해요. 그래, 말씀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서면은 서고 말씀이 가면은 가고 말씀이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말씀이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말 따라가고 사람 말하고 이 말 저 말 들은 거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보름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전에 듣지 못했던 음성이 오늘 내 마음에 딱 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요, 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에는 영적 문제로 이것저것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시달리고 이랬는데 말씀을 받으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으로 가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요,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것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는 뭐가 중심이 되느냐? 목회자가 복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를 보면은 좀 그래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단단히 복음 중심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쫙 가요. 세상에 여러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의 교계야 또 지금 흘러오는 이 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일들과 문제가 막 터지고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지도자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 그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도요,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흔들려도요, 중직자가 든든히 딱 서가 받쳐줘요. 그 세상에 정치라든지 무슨 회사의 어떤 일도 대표자도 중요하지요. 대통령도 중요하지요. 기관의 기관장도 중요하지요. 교회의 목회자도 중요하죠. 그런데 참모들이 중요해요. 참모들이 잘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죠. 받쳐 주시죠. 밀어 주시죠. 땡겨 주시지요. 막 격려해 주시죠.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중직자들이 흔들려요. 중직자들이 다 목회자를 받쳐주면은 목사님이 조금 그래도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그래 되면은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받아가 된다, 교육받아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거 해라.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자는 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세요. 제자는 말 안 해도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저 우리 교회에 뭐 여러분들이 잘합니다만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하는 대로 다 학교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면서 뭐 공부는 그냥 하는 거 하고,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따르면서 공부는 참 멋있게 하고, 어느 게 좋을까요? 어느 게 좋겠어요? 두 개 다 잘하면 돼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면 최고야. 두 개야. 그런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는 조금 그래. 선생님 말씀은 조금 덜 들어도 공부는 잘해. 우리 렘넌트 웃고 있어요. 그래요. 그 우리 교회가 조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속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큰 권세를 깨뜨릴 권세도 능력도 주셨구나.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교회가 사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복음 중심이 교회에 딱 두시면 돼요. 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어갈 때에 어디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에 뒀는데 모든 성도들의 길이 성막 중심으로, 문도 성막 중심으로 문을 딱 만들어요. 기도할 때 내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 나라에 갔는데 성전 문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본론적으로 오직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둘째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흐름이 따라가야 되고, 세 번째는요, 복음의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잘하네요. 뭐 컨닝 하나.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런 말 많이 해요. 무슨 이야기를 이래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내 모든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걸로 하면은 끝이에요.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 생각이 아니야, 그런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신 바, 그걸 이러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뭐냐? 복음의 방향이 맞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복음에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맞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전심지속으로 쫙 가는 것이 뭐냐? 복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계 복음화의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 말입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다,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에다 생기를 넣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창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혁 신앙이잖아요. 개혁 신앙, 개혁 길을 걸어가는데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에 대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큰 요리 문답, 요리 시간이 아닙니다. 작은 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 190개 하고 한 100개 정도, 큰 거는 196개, 작은 거는 107개 문답이 있어요. 그 무슨 물을 때에 답하고 물을 때에 답하는 그걸 보고 대소요리 문답 그래요. 근데 대문답,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는 똑같아요.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이 개혁신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는요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 그래서 뭡니까? 뭔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자, 뭔 찬송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제로 감사함으로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랬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사실은 영광이라는 단어 이거 없어도 찬송이다, 기도다,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흑암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면 진짜 승리하고 영광이 나타나죠. 그 중심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래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 달 마지막 캠프 하였죠. 이제 이후에는 캠프 후에 메시지를 또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캠프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렸느냐, 목사님 보고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와서 포럼하고 여러분이 잠깐이라 현장 가고 또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그 자체가 내가 불신앙에서 감사로 바뀌는 시간이 캠프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의 그동안 불신앙과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불평하고 원망했는 것이 뭐로 바뀌느냐? 감사로 싹 바뀌면서 감사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캠프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캠프 속에 누려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뭡니까?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세워지고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나 중심이 우리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개인의 중심이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그래서 위어스의 그 시스템이 자꾸만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걸 여러분 한 주간 누린 줄 압니다. 이게 바로 그 복음의 완전한 방향을 맞추어서 가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도 한 주간도 그냥 사는 것 같고 뭐 목사님은 뭐 베트남 가셨고 내 할 일을 하고 그래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캠프 속에 한 주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의 방향을 맞춰서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은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베트남 가보니까요, 그 흐름이 멋진 것이 있는 게 뭡니까? 유명한 게 오토바이야.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노이는 그 나라의 수도니까 차들도 많아요. 그 차들하고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틈새 막 가는데 사고 안 나요. 뭐 신호등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잘 가요. 그 흐름이 그래요. 복음은 그것보다 더 멋진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복음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려고 그래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콜했는데 너는 내 것이야 이랬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거 일을 해라 사명을 주셨는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반드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뭐가 되어야 되냐?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내가 흐름 따라 가다가 보면 복음의 흐름을 따라오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근데 복음의 흐름 따라 안 가면은 이상한 흑암과 불신자와 불평하는 사람 만나. 둘이 자꾸만 흑암의 함정 속에 빠져. 흑암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수록 움직일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가다가 보면은 나와 같은 사람이 복음의 흐름 따라 만나. 이거 얼마나 행복인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 따라간 사람들을 오늘 여기 소개해 주고 있어요. 네 사람. 첫째 한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나경영 선교사. 나경영 선교사는 그 베트남 선교에 대하여서 마음을 담고 한국에서 공단에, 인천 공단에 거기에 베트남 사람만 위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왜요? 베트남 사람을 자꾸 이 근로자들을 만나고 몇 사람 만나니까 뭔가 자꾸 복음을 받고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냥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불러갖고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다 몇 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갔어. 가가지고 뭐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복음을 받아 갔는데 복음의 생활과 그 흐름을 타지를 못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뭐냐면은 자꾸 요청을 하고 우리 노예에서도 막 그러면은 우리 베트남 선교를 일찍부터 했으니까 20년 전부터 노예가 하고 했으니까 막 선교사님 베트남에 막 선교사로 가지고 이래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지 않았습니까? 거기 지금 호치민에 가 있거든요. 호치민에. 그래서 호치민에는 교회가 제법 커요. 사람 수도 좀 있고요. 이제 그런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갖고 갔어서 사역하는데 여기에서 근로자로서 복음을 받아서 갖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누가 갔어 했느냐? 거기 두 번째 보니까 민풍 목사라고 나오죠. 민풍 목사예요. 이 민풍 목사는 사실은 이 근로자로 여기에 왔어요. 일하다가 어떤 봉고차가 서면서 자기 보고 교회 갈래요 이런데요. 권사님이 그래요. 잠깐 머뭇거리다 가지요 해가지고 교회 갔어요. 그때부터 교회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베트남 사람 만나는 있는 교회가 알려지니까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된 사람이 이 나경원 선교사예요.
나경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그런 거래요. 이 원래 근로자들은 우리 보통 한국의 사람보다 일 더 많이 하잖아요. 시간 더 많이 하고 뭐 다른 것도 뭐 혜택도 있고 뭐 하지만은 또 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해요.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갔는데 밤에 되면은 남원사님이 찾아와요. 민풍 전도 가야지, 현장 가야지, 그래 부른답니다. 근데 심지어는 뭐요?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선교사님 안 오시겠지 하고 그래도 오신대요. 어떤 날은요 불을 꺼놓고 막 그렇게도 지내봤대요. 근데 틀림없이 선교사님 오거든요. 목사님 아까 가자 하면서 그렇게 훈련이 된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복음을 받았던 민풍 목사가 진짜 한국에 와가지고 이 복음 받고 갔어요. 한국에서 결혼했어요. 누구하고요?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 사모님 같은. 그래서 한국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앙쩌응이라는 이름과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들은 한국에서 낳아서 갔어요. 조그마한 3개월 4개월째 안고 선교사님 나선교사님 사모님이 안고 가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풍 목사가 한국에서 복음을 받고 갔는데 통역은 잘하잖아요. 지금도 베트남 선교의 통역자잖아요. 근데 하는데 가서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 가면은. 그런데 여러 집회할 때마다 이 사람을 불러요. 민풍을 불러갖고 통역해달라 그래가지고 집회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뭐 세미나도 가고 거기 가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이 이상덕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전에 이상덕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뭔가를 브리핑하고 뭔가를 알려줄 그때에 민풍이 이게 선택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통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방송에 나오게 되었어요. 매스컴을 타게 돼가 TV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걸 또 누가 봤느냐? 부모님이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자기 아들 잘 알잖아요. 누가 키웠어요? 자기네들이 키웠거든요. 잘 아는데 저거 뭘 하겠나? 그래서 한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많은 것을 못 가르쳤는데 저기 알고 보니까요. 와, 세계적이에요. 통역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아내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대요. 그래,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좀 긴 시간에 기도하다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그 가문에 진짜 종손이라.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어요. 이 아들이 이제 부부지가 목회가 의논해가지고 목사가 되려가지고 한다게 하니까 부모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TV에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난데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니 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밀어주자 이랬어요. 그때는 뭐 기도 모르고 밀어주자 이랬는데 그러면 종손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잖아요. 그걸 동생에게 줬대요. 아버지가. 동생이 네가 해라 하고는 아들이 목회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후원하고 많이 그랬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종손이 되면은 집안에 여러 가지 있어요. 반트나 집안의 우상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갖고 그 아버지가 싸가지고 땅에 묻은 것이 아니고 강물에 떠보냈대. 강물에 떠나보냈다. 야, 그거요 들을 때요 실감 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말이면 지금 장로님인데 우리하고 같이 그 가서 사역하고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요. 절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할 사람이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가 잘 못 키웠는데 저렇게 훌륭하게 저렇게 출세하며 너무 좋은 사람으로 돼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아버지 남편을 설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 있었겠지만은 그 헌신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 민풍 한 사람이
나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갈등하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괜찮다, 그래 해라, 내 밀어줄게, 기도해줄게 이래가지고 아내도 부모도 함께 온 아들 셋도 잘 자라고 있다 그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이제 전에는 종종 신학교 갔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갔는데 호치민에 신학교가 우리 있거든요. RTS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민풍이 오는데 계속해서 오면서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와요. 그게 누구냐? 세 번째 나오는 니엠이라는 목사예요. 니엠이라는 사람이 뭘 데리고 야 복음 들으러 가자, 복음이 너무 좋지 않느냐 이래갖고 이 니엠도 여기에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신학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요. 그 비행기도 2시간이라고 그래요. 너무 베트남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비행기를 2시간이라 국내선이. 그래갖고 계속 훈련받았어. 그 훈련받고 목사 졸업은 했는데 우리 노예에서도 니엠이 목사로서 안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졸업했으니까. 니엠이 얼마나 확실한 결단과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지 한국에서 교회를 지어줬는데 예배당을 지어줬는데 잘 지어줬어요. 그 가보니까요 기억자로 다 해갖고요 뭐 밑에는 뭐 우리하고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너무 잘 지어줬는데 그 시장이 절대 복음 못 전하도록 해갖고 막아버렸어. 그래서 그걸 내버려 두고 나왔어요. 교회를 내버려 두고. 근데 그 아내도 교사인데 복음을 안 한대요. 그래 니엠이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그래도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와버렸어. 그래서 신학 공부했으니까 저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노예에서 그렇게 안수하자 이래서 작년에 갔지요. 가을에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리고 목사 사역을 하는데 또 이 니엠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네 번째 나오는 네티지라는 교사를 만났어요. 이 전도사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좋기는 좋은데 뭔가 아주 갈등이 많이 생기고 뭔가 더 갈급함이 생기고 이거 말고는 뭐 없나 이런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긴대요. 그 우리가 예전처럼 똑같아요. 이 복음의 맛을 먹기 전에, 맛보기 전의 상태가 이 교사의 마음, 이 전도사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니엠을 만나갖고요. 니엠이 이 교사를 만나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거실에 구원의 길 해가지고 그 유리 밑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난 그걸 받았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니엠이 신학교 다닐 때 구원의 길을 제일 잘했어요. 나와서 구원의 길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 나와갖고 막 한바탕 해요. 한바탕. 그래서 구원의 길에는 진짜 복음 성구가 몇 구절요? 49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갖는 거예요. 이 교사가 지금까지 많은 신앙과 말씀을 들었는데 답답함이 있으니까 구원의 길을 들었는데 뭔가가 가슴이 편안하고 뚫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이제 목요일 날 꼭 거기에 문을 열고 전도학교를 해요. 왜 그러냐? 교사니까 목요일 날 수업이 2시간이라. 아침에 교사로서 2시간 자기의 사명을 하고 와서 이제 세미나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요일 한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 참 확실하구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서 복음에 헌신해 가는 진짜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구나. 이런 선교의 그 복음의 흐름이 한 사람 선교사를 통해서 근로자인 민풍이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 목사 되어서 함께 신학을 공부하는 니엠을 목사로 세워가지고 그 니엠이 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흐름이요. 너무 들어보니까요. 이거는 한 사람의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늘 흘러가는 대로 가면은 뭐 색다른 거 있습니까? 직장은 직장, 학생은 학교, 또 현장은 현장대로 가다 보면은 이런 복음의 흐름으로 가는 사람 만난다니까요. 그렇진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만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 기도하러 가다가 귀찮게 자꾸만 모이고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할 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소개했는데, 그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통해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게도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순두개라고 빌립보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간수장이 그 집안이 다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 갖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남에 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나 한 사람, 나와 똑같이 있는 한 팀,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발자취가, 우리의 여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복음의 흐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놓았을 겁니다. 루디아와 같은 사람 만나는 축복, 루디아를 제자로 세우는 그런 축복, 흑암에 묶여있고 시달림을 받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런 사람들을 흑암을 꺾는 그러한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복음의 망대입니다. 복음의 망대가 되어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망대는 당연하죠. 우리가 뭐요? 든든하게 복음의 망대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뭐냐? 복음의 망대로 서서 어디에요? 어느 한 장소에 딱 이게 시스템이 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복음의 흐름 따라가다가 복음의 흐름의 사람을 만나서,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팀이 돼가지고 어느 장소에 갔어.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에 가보니까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가 세워지거든. 그렇게 될 때에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져,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지만, 두 번째로 가보면은 임마누엘 하노이 교회예요. 임마누엘 하노이 교회에는 5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에는 거기에는 뭐 NGO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식당 혹은 교제실, 3층에는 예배실, 4층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거주하는 거, 5층에는 이제 민풍 목사님이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모님이 예전에 하이정이라는 곳에 전도학교 했거든요. 그 하이정에 가보면 집이요, 쫙 지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그 어머니는 전도학교 때 메시지 받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음식 만든다고요. 우리 베트남 사람 남자들 음식 하잖아요. 음식 한다고 예배 그 전도하기 잘 참석 안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요. 그렇게 하이정에서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된 데가 목사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 짓는데 그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5층 건물이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그 망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는 뭐 아내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들 셋도 있지만은 중요한 근로자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근로자로 복음을 받아갖고 갔는데 거기서 만나갖고 그 중심이 그래요. 그 교회 중심이. 그러니까 대부분 젊지요. 사진 보니까 또 대부분 이제 렘넌트하고 젊고 이런 교회인데 그 근로자들이 자꾸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원래는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전에 아파트에서 예배를 했어요. 아파트 예배할 때는 한국 사람이 훨 많았어요. 한국 사람이 한 60%, 70%? 그리고 베트남 사람은 얼마 안 돼, 몇 가정 안 됐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요. 한국 사람이 한 사람 한국으로 간 사람,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뭐 말 듣고 소문 듣고 이래 가지고 한인 교회로 간 사람,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지금은. 그래서 잘 됐다. 한국 사람이 있으면 또 뭐 그렇지. 뭐 잘 됐다 하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민풍 목사는 그래요. 한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보면 참 한국 사람 같다고 그러죠. 사진 보면 꼭 한국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게 근로자들이 이제 한 사람씩 한 가정씩 그렇게 올 때는 부부가 오고 또 가족이 오고, 그러니까 아주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고. 그래서 1부 중직자, 2부 예배인데 똑같아요. 중직자 예배 때 보면 애들도 오고 다 와요. 2부 예배 때 다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아파트에 있을 때부터 포럼을 했어요. 말씀 들으면 함께 모여가지고 분야별로 전문별로 렘넌트별로 이렇게 모여갖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우리는 기간별로 하다가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잘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그만두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 그 포럼 하는 것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딱 끝나면 포럼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해요. 이제 그런 그 교회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는 복음으로 완전한 시스템이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중직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박장 지역이에요. 박린교회라고 했어요. 그 전도학교 목요일 날 갔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시스템이 중직자들만 그때 모였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10월 달에 가신 분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대요. 한 30, 많다 그러면 30명 정도. 많으니까 이게 지금 그 시의 시장이 절대 복음 못 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때요, 목사님만 해도 선교사님하고 민풍하고 그 부모님하고 12분이라.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럼 몰래 가갖고 가서 예배를 했는데 중직자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그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오지 말고 몇몇 이런 사람만 오너라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이 교사분이 자기 남편은 택시 운전하는 분인데 교회를 지었잖아요. 이 건물은 3층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 봤죠? 보면 특징이 딱 나와요. 본당의 특징이 나와요. 이게 보면 벽이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한 거면 왜 그러냐? 방음장치를 해갖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가도록 하게 돼요. 그리고 사진 보면요, 중앙에 십자가 쫙 천정이 있어요. 다 십자가.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마음에 어떤 이유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렇게 지었다. 그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절대 소리 안 나가도록 그렇게 건축하면서 생각해서 지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베델 교회입니다. 베델. 박장 지역의 베델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핍박이 심해요. 반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마음껏 전하지 못하잖아요. 자국민에게도 복음 못 전하도록 이번에 그거는 총리입니까 수상입니까? 그렇게 정했대요. 그 전에는 미국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이번에 수상 뭐요? 중국하고 가깝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걸 자국민도 복음 못 전하도록 한다. 이렇게 발표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끼리 이야기하는데야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 교회가 베델 교회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나오는 그게 미래 렘넌트입니다. 미래 렘넌트 후원을 우리가 하고 있죠. 자녀 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필리핀에서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왔죠. 우리 교회 잘메인이라든지 왔고, 그 다음에 조셉이라든지 왔고, 지금 이게 그 바울라라는 이 렘넌트는 예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좀 후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 2년 동안 오직 이 메시지만 들었대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통역이 입이 열려버렸어요. 한국말 뭐 하는데 2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게 열려버려갖고 통역을 너무 잘한다고 지난번에 마성 교사님 와서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이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렘넌트들을 후원을 많이 했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하니까 목사님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의 헌금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용의 전도사하고 신전도사, 지금 신전도사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다윈 이 학생을 고3 때 만났는데 4년 동안 졸업했어요. 지난 가을 졸업해갖고 은행에 취직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지나가고 새롭게 이제 북쪽에 있는 하노이 쪽의 교회와 하노이 쪽의 렘넌트인데 중이라는 렘넌트가 호치민에 있다 그랬죠. 계속해서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고 5분에 목사님의 큰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쯔응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갔어요. 방송신문학과 그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어떤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는데 만나서 또 뭐 기도도 하고 그래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 거루터기 광명교회입니다. 거루터기 광명교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노이 교회, 박장교회, 또 렘넌트 이걸 할 수가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오고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또 같이 이 복음 운동에 같이 하려고 마음을 뜻을 모아갖고 가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로마교회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엄청 핍박이 많았어요. 복음 못 전해가고 이단이라 그러고 금종력을 내리고 뭐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날마다 증거했더라. 그런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었고 갖고 있으면서 왔고 앞으로는 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이상한 말이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 성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많은 교회들이 조금 흔들리고 뭐 성도들과 목회자들 흔들려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대로 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요? 신앙이 상관없는 신앙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상관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상관없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어떤 일들을 만나고 뭔 소리를 들어도요 상관없어.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요. 그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환난이 심했어요. 환난이 심해서 환난을 피해서 환난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신앙은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아니 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묶이지 않고 빠지지 않고 초월해 버렸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선교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로마 교회는요. 로마 교회는 당연히 렘넌트를 살렸지 않습니까? 렘넌트 살려서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었느냐? 순교 믿음입니다. 우리 뭐 죽으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죽음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누가 봤느냐? 정의는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어요. 그때 사울이잖아요. 죽는데 모든 사람 다 죽여라. 내가 정인이다. 옷 벗어갖고 자기 옷 책임지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정인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시대를 바꾸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 왜 그러냐? 순교의 신앙을 이 마음을 가지면은 순교의 신앙은 대물림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가. 표대를 향해서 나는 갈 거야.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갈 거야. 바울이 달려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게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주역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로마 복음을 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딱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상관없는 신앙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초월하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순교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에 저게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는 하노이 임마누엘 교회, 베델 교회, 또 우리가 후원하는 렘넌트들
이런 일들이 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교회는 헌신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님 내가 뭐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심부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요 2, 3, 7, 5천 종족 복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2, 3, 7, 5천 종족이 있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한다. 거기에 대해서 나 인생 살아가겠다. 그 인생 캠프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평생토록 살아가겠다. 그 평생 캠프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가겠다. 그게 워킹 캠프 아닙니까? 걸어가든 일하든 사역하든 공부하든 뭐를 돈을 벌든 뭘 하든 간에 나는 움직이면서 캠프하겠다. 이렇게 갈 때 그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300%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시스템을 위해서 꼭 300%. 아마 내년도에 이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2026년도 표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123 RUTC의 영원한 응답의 하나님의 망대가 내년에 그이잖아요. 본부 표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망대, 그것도 맞지요. 절대 망대 맞지요. 특별 망대 이거지요.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